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하나님 한 분을 섬기고 있고, 가장으로서 한 가정을 섬기고 있고, 또 집사로서 한 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가정학과 의사라는 직분으로 한 병원을 섬기고 있는 재림청년 의사 조상익이라고 합니다. 제가 종교자유 주간의 순서를 부탁받고 정말 너무너무 떨려가지고 강기훈 선생님한테 어떻게 소개해 줄까라고 하셔서 제발 어떤 소개도 해주지 마시고 너무 떨리니까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드려달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셔놓고 그 소개를 할 때마다 너무 부담이 되고 떨립니다. 부탁을 하셨을 때부터 저는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너무 피하고 싶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안식일을 그렇게 잘 지키지 못합니다. 저는 제 안식일의 삶을 되돌아보고 지금의 제 삶을 봐도 너무 부끄럽고 누구한테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부족한 제 삶조차도 사용하시고자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응하지 않는다면, 또 심지어 이렇게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 한 청년을 무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같이 기뻐해 주실 거를 아는 이 성도님 앞에서조차도 제가 주저한다면 제가 그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정말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제 삶이 거룩하지 못해서 감히 제 삶을 드릴 말씀이 하나도 없고,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잘 모를 때 드린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제 주변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한 명이라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아는 친구를 가지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너무 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다 제 주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해드리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와 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제 부족한 말과 간증에도 함께 하셔서 오직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와이프가 앞에 없으면 또 긴장을 더 많이 합니다. 같이 오면 좋은데 제 와이프가 아이를 봐야 돼서 같이 와주질 못했어요. 제 와이프가 이게 6살 때인가 7살 때인데 너무 떨리네요. 잠깐만요. 제 와이프가 어릴 때 정말 예쁘게 생겼대요. 보시면 예쁘시죠? 근데 이 어린아이가, 저도 7살짜리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등원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고 있는데 버스가 전복이 된 거예요. 친구들이 다 이제 쓰러져가지고 막 경황 없이 보고 있는데 제 와이프가 눈을 뜨니까 주변에서 다 난리가 났더래요. 보니까 이제 얼굴을 만져보니까 피범벅인 거예요, 얼굴이. 얼굴이 이제 수도 없이 이제 찢어져가지고 병원으로 바로 후송이 됐죠.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장인 장모님이 이제 병원으로 뛰어오더래요. 이제 저희 장모님이 제 와이프가 이제 누워 있는 그 침대를 보고 나서 저희 장모님 정말 마음 여리시거든요. 지금 그거를 상상하면 정말 받으셔서 충격은 뭐 상상이 안 되는데, 보시고 손을 부들부들 떠주시면서 차마 제 와이프 앞에서는 울지 못하시고 복도 코너로 돌아 나와서 그 복도에서 펑펑 우셨대요. 제 와이프가 2달을 입원했고요. 4시간 동안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 이마를 보면 흉터투성이에요. 꼬맨 흉터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콩깍지가 씌어서 그 흉터가 안 보입니다, 정말로. 그 흉터 어디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근데 정말로 큰 흉터가 있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제가 병원 하다 보면은 얼굴에 1cm만한 흉터만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속상해합니다. 제 와이프도 수술을 들어가기 전부터 두려워하고 수술도 힘들고 수술 이후에도 흉터로 고민을 할 때 제 장인어른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대요. 현정아, 아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단다. 이게 저희 장인어른의 레파토리세요. 항상 이 말씀을 하세요. 정말 이렇게 세상 속편한 사람이 없으세요. 고민투성이인데도 항상 무슨 그렇게 걱정을 하니, 하나님 우리한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 아내는
충북대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 와이프와 저는 같은 신앙을 하는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항상 우유부단하고 타협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 와이프는 타협이 없습니다. 제 와이프는 말씀 그대로 지키고 싶어하는 신앙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제 와이프가 신앙적 고민을 하는 와중에 의과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내가 정말 확고한 신앙관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으로 시골에 있는 빈 방에서 대쟁투 총소를 완독했대요. 처음으로. 너무 재미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진짜 밤잠을 설치고 며칠을 읽었는데 딱 덮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충만해지더래요.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 제가 온전히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그때부터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과대학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시간표가 나왔는데 모든 시험 일정이 안식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할 텐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 의과대학은 학교에서 하는 그런 행사나 이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의 개성을 존중받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저는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을 나왔는데 저는 안식일날 전부 다 시험 봤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요. 저는 모범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비겁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는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바꿔주시지 않는 거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도 이해하셔야 돼요. 전 용기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금요일날 공부를 할 때는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은 안식일이죠. 만나도 2배로 주시니까 공부도 2배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만 구했단 말이에요. 제 와이프는 그 어린 나이에, 그 작은 아이가 이 안식일날 시험을 보지 않기 위해서 매 시험마다 교수님한테 편지를 썼었어요. 제 와이프 컴퓨터에 보면 폴더가 있는데 정말 편지가 한가득 있어요. 네. 근데 의과대학에서 교수님한테 편지를 이메일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그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편지를 뽑아가지고요. 교수님 방 앞에서 들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교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그 비서실한테 학생이 교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심지어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그럼 아침부터 가서 교수님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교수님이 와서 너 뭐야 하면은 그 편지를 들고 같이 방에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교수님, 저는 안식일 교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저는 안식일날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어떤 방법이든 좋으니 어떤 불이익이든 감수하겠으니 이 안식일날 시험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그러면 알았다 그렇게 하라 하지가 않고요. 온갖 폭언과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제 와이프는 굴하지 않고 다시 편지를 씁니다. 안과 교수님한테는요. 교수님, 눈만 봐도 이렇게 많은 근육이 있고 이렇게 많은 신경이 있는데 이게 그냥 이루어졌을까요?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분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저는 그분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안식일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제발 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안과 시간에는 눈을 얘기하고요. 피부과 시간에는 교수님, 우리 피부에는 5만 가지 세포가 있고 편지를 씁니다. 무슨 교수님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핍박을 하다가 이 시험을 바꿔줬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 아내가 4학년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안식일날 시험을 보지 않았어요. 어떤 날은 그 시험 성적을 제한하기도 하고 친구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다른 이제 감금돼서 시험을 보기도 하고 대체 시험을 봤었죠. 이게 제 와이프가 썼던 편지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 와이프가 이제 졸업을 할 때 정형외과가 마지막 4학년 수업 끝나는 수업이었어요. 정형외과 교수님이 제 아내를 부르는 거예요. 현정아, 너 좀 일로 와봐. 두근두근한 마음에 갔는데 보자마자 야, 너 안식일 교인이라면서 그러더래요. 너 꿈도 꾸지 마. 내가 얘기 들었는데 절대로 안식일날 시험 바꿔주지 않을 거니까 시험 보든가 학교를 나가든가 네가 결정해라고 했대요. 그 어린 여자가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방에서 이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험은 절대 바꿔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시험을 보지 않으면 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다가 이제 그 예은혜 씨에게 기도라는 책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고 확신이 섰대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할 것이며 끈질기게 그분을 기다릴 것이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우리가 소망하는 만큼 빨리 오진 않을지라도, 우리가 요구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잃고 낙담하지만 않는다면 그분의 자녀들의 최고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께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제 안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면 그 길을 포기하기로 결심을 하고 교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교수님, 저는 여기서 의학의 길을 포기하게 되더라도 안식일에 시험을 치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예배에서 부르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이 제 삶의 간증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교수님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이 편지를 드리고 이제 짐을 싸는 거예요. 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6년간의 공부가 여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괜찮습니다. 당신께서 가라고 하는 길이 저에게 제일 좋은 길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다시 제 와이프를 부르는 거예요. 조현정, 너 다시 교수실로 와봐.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가야 되겠다고 이제 간 거죠. 교수님이 제 와이프를 보자마자 웃으시더래요. 현정아, 절대로 타입이 안 되겠니? 그러더래요. 네 교수님, 저는 절대로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이 쉬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날 시험을 봐 그러더래요. 안식일 시험 보지 않아도 돼.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우리 친척 동생이, 사촌 동생이 안식일 교인이야. 근데 장사를 하는데 너무 잘 되는데 안식일 날만 문을 닫아. 나는 그게 너무 한심하고 답답했어. 내가 그날 문 열라고, 토요일 날 문을 열어야 장사가 더 잘 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절대 안 여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답답하고 있는 터에 또 너를 봤네. 그래서 나는 궁금했어. 안식일 교인이 그 신앙을 위해서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나. 내가 너를 시험해보고 싶었다. 근데 이제 알 것 같아. 안식일 교인들의 믿음이 내가 어떤 건지 알 것 같아. 그러니 네가 원하는 날 시험 볼 수 있게 내가 해줄게. 내가 어떻게 내 제자의 앞길을 막겠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 와이프가 방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고 이제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제 와이프의 친구들이고, 이제 제 와이프 졸업하고 이제 아산병원에서 산부인과 수련을 받고 있을 때예요. 제 친구 또 한 명 있는데 이 나충씨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여기 이제 키가 커다란 친구인데 저랑 3년 대학대를 같이 나왔고 그 뒤로 소식을 몰랐어요. 정말 착하거든요, 이 친구. 저는 이제 의학전문대학원을 준비를 해서 의학전문대를 갔고 이 친구는 소식이 없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의학전문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자꾸 떨어진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제 마음속에 약간의 교만함과 우월감이 들었어요. 친한 친구인데 여기 가기 어렵구나. 나는 잘 됐는데 너는 좀 고생하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안식일, 이제 의학전문대학원 시험에 안식일에 걸려서 2번이나 시험을 포기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성적이 얼마나 좋았냐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전국 수석하는 성적이 나왔었어요. 제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는데 저보다 몇십 점이 높았어요. 1, 2점으로 승패가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180점 정도가 나오면 서울에 있는 유명한 의학전문대학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친구는 200점이 넘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성적을 가지고 처음부터 그 성적을 가지고 2번이나 시험을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3번째 시험에도 또 시험이 안식일인 거예요. 또 시험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아는 친구들,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 친구를 돕기 위해서 나섰었어요. 시험이 한 2주밖에 남지 않았을 때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너무 놀랐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저는 이 친구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여러분, 삼수를 하고 있는데 그 시험도 안식일이고 2주 남아있으면 여러분 공부하시겠습니까? 이 친구는요, 그때까지요 스터디를 나갔었어요. 같이 공부하는 공부 무료가 있는데 거기 나가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황당한 거예요. 야, 너 시험도 안 보는데 스터디는 왜 나가고 있냐?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이제 그 스터디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더 신기하는 거예요. 형은 왜 나와? 오빠는 여기 왜 나오는 거야? 근데 또 시험을 왜 안 보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재림교인이기 때문에. 이 친구 했던 말이 뭐냐면 너 때문에 나오는 거야. 내가 안 나오면 네가 떨어질까 봐.
이 친구는 공부 가르쳐주러 나오는 거예요. 자기네 시험 못 보는데 같이 공부했던 애들이 다 붙었으면 좋겠어서. 나는 우리가 다 같이 붙었으면 좋겠어. 내가 안 나오면 네가 너무 불안해. 그래서 시험 보는 그날까지 이 친구 세 번째 시험 못 보는데 나가서 친구들 공부 가르쳐줬어요. 전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난 이 친구 나보다 공부 못해서 못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분분투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험을 며칠 남기고 정말 기적같이 그 시험 날짜가 안식일에서 평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많은 목사님과 장로님,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탄원하고 같이 나서주셔서 국시원에서 시험을 바꿔줬어요. 시험을 볼 수 있게 됐죠. 몇 점 받았을까요? 전국 수석하는 친구가 3수를 했어요. 네, 역시 아예 그냥 범접할 수 없는 점수가 나왔어요. 그때 저한테 전화가 왔던 겁니다. 형 부산대 다니고 있다면서 거기 어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제가 제 수준에 맞춰서 이 세상적인 자랑을 막 했어요. 막 이런 점이 좋고 뭐 학생은 몇 명이고 막 했더니 다 듣다가 갑자기 형 거기서 안식일 지킬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뒤통수를 탁 얻어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그건 왜? 그랬더니 저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학교를 찾고 있거든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30분 동안 세상 얘기를 했는데 근데 떠오르는 거는 제 안에 제 이제 현정이밖에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현정이한테 한번 전화해봐. 제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 자리도 사실 현정이가 왔어야 됐는데 제가 대신 왔습니다. 충실이가 제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서 현정아, 충북대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니? 그랬더니 오빠, 제가 입학한 뒤로 6년 동안 단 한 번도 안식일날 시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현정이가 다니는 동안에 그 부당함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제 탄원하게 되거든요. 우리 학교는 너무 부당하다,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탄원을 해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학교 총장님이랑 학장님한테 정정문이 간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가 나가지고 조현정이 누구냐고, 어떤 학생이 학교를 대상으로 인권위에 탄원을 했냐고 막 난리가 난 다음에 그 뒤로는 안식일 시험을 없앴대요. 거기에 부응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오빠, 제가 탄원서를 썼었는데 그 이후로 저희 학교는요 안식일 시험을 보지 않아요. 근데 충실이는요 어떤 고민도 하지 않고 충북대를 지원했어요. 면접을 봤는데 그 면접 때 얘 몇 점 맞았어요? 얘는 200점도 아니에요. 훌쩍 넘었어요. 그런데 면접 본 첫 면접 질문이 뭔지 아세요? 자네는 왜 이 성적으로 우리 학교로 왔나가 첫 면접 질문이었어요. 그 교수님,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술 재림교인인데 안식일을 지키는 학교를 찾았습니다. 이 충북대밖에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이 면접이에요. 자네 조현정을 아는가? 두 번째 질문이었대요. 예 교수님, 저 현정이를 추천받고 왔습니다. 그래, 와줘서 고맙네, 열심히 해보게. 이게 면접 끝이에요. 네, 이 친구는 붙었어요. 어떤 것도 묻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 친구가 원하는 대로 다니는 4년 동안 단 한 번도 안식일날 시험을 보지 않고 졸업을 해서 지금은 그 외과 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스터디를 같이 했던 친구들이 도대체 이 친구가 믿는 신앙을 어떻길래 이렇게 헌신적인가 해서 이 충실이가 갔던 봉사대를 따라왔어요. 동그라미 안에 든 친구죠. 도대체 오빠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오빠는 그렇게 우리들한테 희생할 수가 있었어? 하고 따라왔던 사진이에요. 강하라라는 친구인데, 이런 조선대를 나온 친구인데, 이 친구는 안식일 성수를 하려고 했었어요. 여기 이제 제 왼쪽 제일 위가 제 와이프고 밑에 지선이라는 친구고 남자가 하라라는 친구인데, 세 명이 이제 의과대학 때 만나서 우리 안식일 지키면서 졸업할 수 있을까? 이 의과대학에서. 그랬더니 다들 웃으면서 우리 신념을 지키고 10년 안에만 졸업하자, 우리 같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이제 하라라는 친구가 조선대에서 안식일 성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친구들이 처음에는 들어주다가 어느 때부터 야, 왜 너만 그렇게 특혜를 봐? 이런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우리 제 말 들어주지 말자, 안식일에 시험 보자, 이게 파벌이 갈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대 반장이 나가서 우리 하라를 빼고 넌 나가 있고 투표하자. 그러면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딱 한 표 차이로 안식일에 시험 보지 말자고 난 거예요. 하라에, 우리가 피해 보는 것도 아닌데 하라가 그렇게 싫어한다면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있니 하고, 그래서 하라가 하나님, 내가 나도 모르게 베풀 수 있는 그 한 명이 이렇게 귀한 거군요 하고 그 뒤로 얼마나 동기들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다들 그렇게 안식일을 성수하면서 딱 제 시간에 졸업을 했어요.
제가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인턴을 하고 있을 때 제 지금의 아내인 현정이를 거기서 만났고, 현정이는 산부인과 의사 이제 전문의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이제 먼저 제 아내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틈틈이 이제 플러팅을 했을 때였어요. 이제 시간만 되면 이제 떡볶이 먹자고 하고 뭐 먹자고 하고 이제 꼬시고 있을 때, 이제 저희 병원 뒷문 후문에 이렇게 가면은 떡볶이 집이 있거든요.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너무 안 좋아서 그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그 하라였어요. 막 되게 심각해져요, 분위기가. 넌 어떻게 할 건데? 뭐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막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끊는 거 보고 나서 현자가 무슨 얘기야? 누구야? 그랬더니 하라인데 이번 이제 이들은 전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그때 건데 의사 시험 이런 게 있고, 이거는 산부인과 의사가 산부인과 보드를 따는 시험을 말해요. 전문의 시험. 그 전문의 시험이 안식일이래 그러는 거예요. 졸업하는 연차에. 근데 이제 저희 그때 8명이 그 4년 차였거든요. 전공이 4년 차 되면 이제 전문의 시험을 보고 보드를 따게 돼요. 어떡하지? 근데 지금까지 6년을 신념을 지켜왔고, 제 와이프는 안식일 날 근무를 하면요, 그 월급을 교회에 헌금으로 내요. 의사기 때문에 안식일 당직을 서야 되거나 부득이 환자를 봐야 되잖아요. 그 원무과에 가서 그 월급 따로 청구해서 교회에 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현장에 하라랑 통화를 하고 있는데 하라한테 넌 어떻게 할래? 이제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정아, 너 어떡할 건데? 하라는 뭐래? 그랬더니 정말 너무 황당한데, 하라가 그럼 뭐 시험 안 보면 되지 뭐 그랬대요. 이번 전문의 시험 안식일이야. 근데 하라가 현정이한테 넌 어떡할 건데? 그럼 뭐 시험 안 보면 되지. 그래서 그 순간에 떡볶이 먹고 있는데 그 8명한테 막 전화를 서로서로 해요. 근데 진짜로 신기한 게 10분 이런 게 아니에요. 1분도 아니에요. 한 명한테 1분도 통화 안 해요. 전화 안 보면 되지. 왜 봐? 안 보면 되지.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게 6년의 공부가 아니고요, 10년, 20년의 공부잖아요. 수료까지 다 받았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에요. 더 신기한 게, 저희가 기도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때 당시에 8명이었는데 보시면은 인상 쓰고 있고 심각한 애들은 시험 안 보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관계 없는 사람들. 웃고 뭐 괜찮은 애들은 시험을 이제 봐야 되는데 안 보는 애들은 그냥 해맑아요. 아무런 근심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시험을 못 보는데? 저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야, 아니 어떻게 넌 그럴 수 있어? 아니 억울하지도 않아? 그때 하라가 저한테 했던 게 뭐냐면, 형, 저는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제 길은 거기까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원해서 의사가 됐고, 제가 원해서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까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의사만 하면 되죠. 제가 소아과 의사가 되는 걸 원치 않으신다면 저는 그걸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착한 아이들을 왜 이 제도는 받아주지 못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한테 너네 이러면 안 된다고 꼬셨어요. 막, 야, 너네 이렇게 그냥 주저앉으면 안 돼. 우리 뭐라도 해보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때부터 그래 뭐라도 해보자 하면서 국시원에 전화하고 막 우리 교단의 많은 성도님들, 장로님, 목사님 모든 분들한테 어떤 도움이라도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국시원에 탄원서 넣고 막 정말 저희가 그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많은 변화가 있을 그때쯤에 국시원에서 정말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저는 아예 그냥 그 철옹성 같았거든요. 일자가 정해졌어요. 그 날짜를 바꿔달라고 하는 게 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게 한 가닥의 희망이 있는 게, 확정고지는 신문이라던가 이제 공식적으로 나는 거고, 예비고지가 난 게 저희한테 온 문자는 예비고지였어요. 이날 시험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정고지가 나면 법적으로 못 바꾼대요. 예비고지가 나고 확정고지까지가 2주인가 한 달 정도가 남았으니까 아직은 여유가 있지 않겠냐, 그때였어요. 근데 정말 철옹성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저희가 바꿔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래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뭐 그렇게까지 힘들고 너무 많은 연락이 오고 정말 업무가 마비됐대요. 팩스가 너무 많이 오고. 근데 바꿔드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4,000명이 시험을 보는데 정확히 3,500명 정도인데, 이 4,000명이 갑자기 바뀌는 그 날짜에 전국에서 올 건데 시험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있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교통의 요지여야 되고 서울권이어야 되고 4,000명을 동시에 수용하면서 시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교통이 편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잖아요. 그 2주마다 그런 장소를 어떻게 구하나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때는 장소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 장소를 달라고.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갑자기 망상처럼
삼육대학교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시험 삼육대학에서 보면 얼마나 좋을까. 삼육대학 하나님의 학교인데 제가 사랑하지만 전하지 못하는 이 친구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 친구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감화라도 받을 수 있게 제가 사랑하는 그 삼육대학에 그냥 잠깐 있어주기만 하는 것도 전 너무 은혜로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게 될지 안 될지 관심 없이 제가 친구들한테, 친구들아, 삼육대학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삼육대학을 알아보자. 근데 우리 저희는 힘이 없으니까 관계가 될 만한 목사님, 장로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제발 삼육대학에 연락을 해서 물어봐 달라고. 그리고 저 막 조마조마 기다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요, 갑자기 예정되지 않은 일정을 하려면 행정 모든 직원들이 이걸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행정 모든 직원들이 감독도 봐줘야 되고요, 끝나고 나면 청소까지 다 다시 해야 돼요. 모든 것을 아무런 보수 없이 이것을 위해서 헌신해 주셔야 된다고요. 저는 그걸 부탁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단지 장소가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자신이 없는 거죠. 그게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 문을 열어달라고. 그게 저는 먼 미래를 향하는 큰 문같이 보였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께로, 저희가 부탁드린 목사님께로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논을 했는데 삼육대뿐만 아니라 삼육고등학교, 삼육중학교 다 빌려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마음껏 쓰십시오. 저희가 다 보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국시원에 전화를 했어요. 장소가 구해졌잖아요. 국시원에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 장소 구했습니다. 어디인가요? 삼육대학교입니다. 거기가 어딘가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이게 이분들은 잘 모르는. 삼육대학은 서울교통의 요지에 있고 정말 아름다운 학교입니다. 장소 다 준비해서 사참에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생각했냐면 교통이 불편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자비로 버스를 다 대절할 생각이었어요. 3,500명 전체 버스를 저희가 대겠습니다. 제발 이곳으로 와주세요. 그랬더니 일단 그곳에 답사를 가겠다는 거예요. 또 기도, 하나님 제발 이분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랑 삼육대학의 관계자분들, 총장님 이런 관계자분들이 다 이제 한 날 만나셔서 학교를 투어하시기로 했어요. 그 아침부터 저희 금식 기도하고 막 기도를 준비했어요. 연락이 안 와요. 안 되면 어쩌지 기도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한테 같이 목사님한테, 저희까지 부탁해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국시원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서울에 이렇게 아름다운 캠퍼스가 있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 보도록 하죠. 그래서 시험이 정말 극적으로 안식일에서 1월 9일 금요일로 바뀌었었어요. 전문의 시험 공고가 금요일로 바뀐 겁니다. 8명 모두가 시험을 볼 수 있었어요. 새로 정식 공지가 새로 나왔어요. 이제 모두에게 뉴스 기사가 나온 거고요. 이게 3,500명 모두에게 간 입시 안내문이에요. 시험 안내문. 그 안내문 뒷표지에는 제가 그렇게 바랬던 하나님의 학교가 이렇게 소개됐어요. 그리고 모든 3,500명이 이곳에서 시험을 봤어요. 그 전까지는 저희가 여기 시험 못 보면 어떡하냐 고민했는데 이제는 친구들이 물어봐요. 상희가 바울관이 어디야? 나는 에스라관에서 시험 보는데 무슨 이름이 에스라관이니? 야, 난 사무엘관인데 이런 관은 뭐냐? 근데 의사들은 이제 영어로 바울하면 장이거든요. 근데 바울관은 여긴 왜 바울관이냐? 시험 본 8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소개하기 바쁜 거예요. 친구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이야. 친구들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란다. 그러면 친구들이 받은 그 고시장에는 그 하나님 학교가 적혀 있고 그 당일날 모두가 함께 이곳에서 시험을 봤어요. 저희 학교는 커피가 없기 때문에 그 관계된 집사님들, 사모님들 다 나와주셔가지고 녹차 봉사를 해주셨고요. 자꾸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이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삼육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시험이 의사 국가고시였는데요. 이 의사 국가고시는 이제 반대로 의사가 되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선배들한테 좋은 감화를 받은 우리 정말 사랑하는 우리 후배들이 자기들이 의사 국가고시가 이제 시험이 안식일 날이 되니까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세 명의 친구가 시험을 보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 세 명이 너의 그런 결심에서 너무 고맙다고 해서 이 세 명의 쉬는 그 1년이 헛되지 않게 저희가 유학을 보내주고 관련 기관에서 수련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그 정식 수련이 아니지만 공부가 될 수 있게 기관을 안내해주고 정말 돈을 모아서 해외 유학을 보내주고 그랬었어요. 너네들의 믿음, 너네들이 신념을 지킨 그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여러분이 아시는 강기훈 선생님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상의가 근데 요거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에 있어서 이제 이 친구 시험을 못 봤는데 시험을 이제 본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본 친구가 시험을 왜 봤냐면 4명이 시험의 대상이었는데 그 이제 이할림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그 어머니가 구도자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 친구한테 제발 부탁이니까 시험을 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누우셨어요. 시험 안 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모르시니까 얼마나 속이 타시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라는 거 다 할 테니까 제발 이 시험을 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할림이는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때도 똑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국시원을 찾아가고 정말 모든 노력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국시원장이 정말 완벽하게 거절했었어요. 그리고 저희를 약간 이렇게 무시했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척하는 거는 너희들의 편의를 위한 거야. 너희들한테는 그런 신념이 실제로 있지는 않잖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실제로 이날의 시험을 보면 정말로 너네는 시험을 포기하지는 못할걸? 1년을 그냥 포기할 일은 없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시험 볼 거야. 근데 분명히 너네는 올 거야.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시원장은 이 친구들이 오나 보려고 시험 보는 그날 그 시험 보는 학교 입구 앞에서 서 있었대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 안 오네?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래도 아이들의 미래인데. 그런데 그 할림이라는 친구가 오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가가지고 잘 왔다고, 그래 시험 보는 거라고 하니까 할림이가 그 국시원장 앞에서 펑펑 울었대요. 좋으시냐고. 제가 시험을 보니까 좋으세요? 저는 마음이 찢어집니다. 제 친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자 시험을 안 보는데 어머니가 알아 누우셔가지고 시험 봐야 되는 제 마음 이해하세요? 그랬대요. 그게 그렇게 좋으세요? 그게 이게 기쁘십니까? 그래서 할림이는요 시험 보는 애들 울면서 시험 봤대요. 눈물이 쏟아지고 눈물 닦으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 시험이 바뀌었어요, 평일로.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친구들의 하나 한 명은 작지만 함께하는 노력으로, 그 신념으로 세상에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강기훈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아마 3년 동안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거라서 제가 자세히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 연락이 와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지, 그러면 그게 너희들만 해결됐다고 있으면 되겠니?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있는데 시험 받고 실험 받는 우리 동생들과 우리 아이들과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겠니 해서 만들어진 게 종교 자유와 기회 평등을 위한 모임이었고, 그 일의 99%는 혼자 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거는 제가 자세히 하진 않겠습니다. 아마 다 들으셨던 내용일 거라서. 그때 이제 한지만 소송이 있었고 저희가 함께 기도했었고, 근데 이제 한지만 소송 때 저희가 1심에서 졌었어요. 1심에서 졌는데 1심에서 진, 특히 대구라는 곳은 의사들 세계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거든요. 대구에서 한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대구 지방법원에서 졌는데 그거를 상소해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재판을 맡아주려고 하는 변호사도 없었고, 진 재판을 누가 맡겠습니까? 이제 패소로 낙인 찍히는 건데요. 네, 그럴 때 신명철 변호사가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있는 젊은 아주 어린 변호사였는데 그 친구가 패소를 각오하고 맡아줬어요. 하나님의 법을 위한 거니까요. 신명철 변호사가 굉장히 이제 1심 패소를 이제 리뷰를 해보니까 저희한테 이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저희가 졌던 이유를 분석해봤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는 많은데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볼 때 실제 구체적인 어떤 피해가 있는지, 또 만약에 그럼 안식일 시험이 아닌 다른 날로 바꿔준다던가 어떤 실제적으로 가능한 대안이 있다면 그 실제로 해본 대학은 어떻게 실제로 했는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건 공상과학 소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피해 사례와 피해가 해결된 구체적인 공문서, 자료가, 증거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있겠어요? 되게 많은 친구들이 안식일 성수를 위해서 시험을 거부하고 했지만 그게 문헌으로 남아있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어떤 교수님한테 사실증명성을 받으려고 한다면 졸업한 지가 한참 됐고 교수님도 몇 년이 지났고 은퇴하신 교수님도 계신데 다시 돌아가서 그 시험을 안 보게 해준 것만도 감사한데 가서 이거를 써달라 하기도 죄송하잖아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으로 진행하기가 너무 힘들었을 때였어요. 정말 힘들고 있는데 단 한 장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법원으로 사실의 확인서가 가게 됐어요. 재판장으로. 이게 뭐냐면 제 와이프가 다닌 충북대학교에서 제 와이프가 인권위원회에 제소가 난 다음에 이 구체적인 실태를 보고하라 그래서 충북대에서 제 와이프가 시험을 거부했던 날짜와 그걸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공문서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판장으로 보내졌고 이거를 증거 자료로 해서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이제 승소할 수 있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 승소할 때 이제 승소가 있기 전날 심영철 변호사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처음 저랑 통화한 거였는데 지금은 저희가 승소한 상황이니까 긴장감이 없는데 그때는 저는 정말 승소는 기대하지도 않을 때였어요. 근데 전화가 와서 저는 처음 이제 통화한 건데 저한테 탄원서를 부탁했었어요. 조상현 선생님, 저 이런 일로 이제 알게 됐는데 선생님의 탄원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조선대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통화를 할 때 얘기를 하다가 너무 떨린다는 거예요. 질까봐. 그래서 사실 너무나 가능성은 희박해서 사실 부담되고 떨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줬던 얘기가 뭐냐면 심현철 변호사님, 저는 변호사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재판에 전심을 다하고 이 재판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이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변호사님, 우리가 옳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시대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이 재판장에서 핍박받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 누구 한 명도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감히 우리 같은 피조물이,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법이 옳다고 이 세상에 말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저는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법적 지식이 없는데 변호사님 같은 분이 그거를 말해주고 대변해주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저는 더 바라는 게 없습니다. 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우주에서 저한테 그런 역할을 주어졌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주저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긴 내용인데 이제 부당한 시험 때문에 제 주위에는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보면 우수한 성적을 차지하는 실력을 갖춘 학생들이 교수들에게 찾아가서 어떤 불이익도 달게 받겠으니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 시험을 보게 해달라며 울며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 신념을 존중받지 못하면 한지만 군처럼 10년 이상을 준비하고 꿈꿔온 의사라는 길을 포기하거나 유학을 떠나야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토요일을 성일로 섬기는 20만 명의 재림교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판결하시는 재판입니다. 재판장님의 선하고 의로운 판결로 부디 이런 진실된 친구들이 이민을 가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선한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제가 탄원서를 썼었어요. 그리고 나서 2심 판결문이 나오고 이걸 보고 저랑 제 와이프랑 강기훈 선생님이랑 모든 사람들이 정말 펑펑 울었어요. 그냥 이겼다고만 해도 감사하고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 그 판결문의 승소 내용에 그 모든 한 명 한 명의 내용들이 인용이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 재림교 신자 학생들 임소민, 최상일에 대하여 최고 학점을 B뿔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안식일날 시험을 안 보고 단날로 바꿔주는 대신에 너희들의 최고 학점 B뿔인 거예요. A뿔이 아니고. 근데 이 친구들은요 이런 거에 불만이 없어요. 더 좋은 성적이 이 친구들의 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연세대학 의과대학에서는 보시면 재림교 신자인 박규현에 대해서 토요일 예전대 시험을 평일로 옮기고 지정된 장소에서 외부만 찾는 감금을 시키고 시험을 봐요.
연세대학 치의학과 대학에서는 박은혜, 송은규, 마찬가지로 교수실에서 감금이 돼서 시험을 보게 되었고, 또 경희대, 건국대, 충북대 많은 친구들이 같은 방법으로 시험을 봤어요. 조선대학교에서는 이제 강하라라는 친구가 마찬가지로 시험 날짜를 바꾸고 최고 점수를 80점으로 제한해요. 서남대에서 이정빈이라는 친구도 날짜 시험을 바꾸는 조건으로 최고 점수를 89점으로 제한해요. 이 친구 다 장학금 받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의 꿈은 1등을 한다거나 100점을 맞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친구들은 자기들이 6년, 10년 공부한 것도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단숨에 포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었고, 자기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가슴이 벅찼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친구들을 제 주위에 주신 것에 저는 감사했습니다. 저도 여기 있었으면 너무 영광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는 여기서 빼셨어요. 그리고 이미진 집사님의 재판이 연이어 이어지고, 이 시험은 그냥 한지만 군처럼 학교를 다닐 때 학교 시험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입학 시험의 면접 날짜를 토요일 아닌 날로 바꿔달라고 하는 거라서 좀 더 중요한 재판이었어요. 역시 이 재판도 1심에서 졌었어요. 그런데 2심에 들어갈 때 심영철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1심에서 지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사람의 믿음이 없으니까 이 심영철 변호사는 너무 어린 거 아니냐, 경험이 없는 거 아니냐,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많고, 또 저희가 이제 재판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종기모에 돈이 없다 보니까 재판에 지면 물어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쪽 변호사비가 다 물어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죠. 전화가 왔어요. 제가 퇴근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명철아, 우울해요 애가. 저 종기모 회의를 하고 왔는데 기분이 좀 그래요. 왜 그러는데 제가 너무 경험이 없고 저 때문에 지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 무거운 마음이 들어요. 명철아, 무슨 소리야, 네가 아니면 하겠다는 사람조차 없어. 그랬더니 근데 아니에요 형, 제가 많이 부족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저희가 돈이 없어요. 이기면 다행인데 지금 질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지면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안식일 성수의 노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여서 그 모으기가 쉽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눈물이 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전 좀 다이어트이거든요. 근데 명철아, 제가 이렇게 돈도 없고 갓나고 별 부자가 아닌데 명철한테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무슨 원빈처럼 된 것처럼, 명철아 그게 얼만데? 그랬어요. 야, 그 소송비 얼마나 되는데 뭐 몇 억이야? 그랬더니 아니요 형, 뭐 얼만데? 그랬더니 몇 천 이상 될지 몰라요.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건데 돈이 없어서 주저하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명철아, 내가 얼마 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낼 수 있는 수준이면 내가 전 재산을 떨어서 낼 테니까 네가 포기하지만 말아주면 안 되겠니? 그랬어요. 나는 그걸 못해서 할 수가 없어. 난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너밖에 없는데 네가 주저하면 난 누구를 의지하니?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명철이가 고맙다고 최선을 다해서 형이 돈 내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볼게요 그랬었어요. 너무 고마운 친구예요. 그리고 이 재판 또한 여러분 아시겠지만 탄원서가 필요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이 탄원서가 이제 모으고 있을 때 명철이가 비 오는 날 교회 다 찾아다니면서 다 수고했었어요. 한 교회 한 장의 탄원서 다 모아야 되니까. 근데 제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물어봤었어요. 명철아, 탄원서를 모으는 거 중요하게 알겠어. 근데 여러 장이어야 되니 아니면 한 장을 잘 써야 되니? 그랬어요. 전 그게 궁금하니까. 근데 형, 장수도 중요하고 그건 파워, 힘이니까요. 내용도 중요해요. 재판관님들이요 모든 내용을 다 읽어봐요.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은요 종이 버려요. 그 내용을 다 본다고요. 그 너무 애절한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우리 동생들이,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해주셔서 탄원서를 써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명철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제 다 모아서 내려고요. 몇 장 모였니? 여러분 몇 장 모였는 줄 아세요? 네? 여러분 거의 1000장이 모였어요. 네, 탄원서가 10장만 돼도 많은 거고 100장 돼도 많은 건데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이곳에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소송을 정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승소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또 이 판결을 봤는데 제가 또 한 번 제 와이프랑 감동에 젖었었어요. 보시면 이건 전원합의체라 그래서 모든 대법관들이 이 소송에 이제 같이 의논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요게 보시면 2019년 한지만 사건 때 한지만을 승소하게 했던 재판관들의 이름이세요. 여기 보면은 조희대라는 분이 계시죠. 네, 보시면요, 이분이요 죄송합니다. 법관을 하시다가 2020년도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가시면서 은퇴를 하시고요, 23년도에 대법원장으로 다시 재취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저희 이미진 사건 재판이 전원 합의 재판으로 대법원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법원장 조희대 법관이 그 사건을 두 개를 동시에 맡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지만 사건을 충분히 보고 충분히 안식일 교인의 믿음과 의지를 아는 분이, 그분이 대법관이 되어서 이 이미진 사건을 다시 맡으신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하신 거예요. 한 법관을 공부시키시고 준비하셔서 한지만 사건을 맡기게 하셔서 안식일 교인들의 억울함을 이해시키신 다음에 이미진 재판을 맡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러분 보시면 이게 골리앗과 다윗입니다. 제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다윗이 왜 이 자리에 섰을까요? 내가 골리앗 정도는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섰을까요? 아니면 이 골리앗을 무찌르면 금은 보화가 약속돼서 섰을까요? 아니면 그 명성이 온 땅에 울려 퍼질까 봐 섰을까요? 아니면 다윗은요, 오직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세상에 하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쓴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 무서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족속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나라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이 그 길을 갈 때 힘들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삶에 가장 좋은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죄짓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하고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붙들고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